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세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긴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거두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는 자니뇨. 주 날개 믿으시는 영혼이 거기서 3절입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거두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날개 믿으시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1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입니다.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나병에 걸린 이들을 40년 동안 섬겼던 두 수녀님이 계십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리안과 마가레트라는 수녀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957년 그리고 1962년에 각각 소록도에 발을 디디신 분들입니다. 두 소녀는 열심히 약을 발라주고 또 하루 종일 일하며 낮에는 죽과 과자를 만들어서 격려와 위로를 했습니다. 외국 의료진들을 초청해서 장애 수술을 도왔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재활 정책 사업에도 열심히 힘썼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찾아와 봉사하게 된 것도 이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한우들이 병마와 싸우면서도 두 수녀님의 헌신으로 큰 희망을 얻고 살았답니다. 두 수녀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돌본 후에 나이가 들어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주한대사를 통하여서 훈장을 가지고 오는 그날에 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해갑자치인 날에는 기도원을 간다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국에서 보내준 생활비로 한우들 간식비를 사용하고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잣돈까지 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장롱 하나, 또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때는 40년 전 가지고 왔던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두 수녀가 조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자신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겠다고 할 때도 혹시나 한송식을 할 것 같아서 편지만 남기고 새벽에 일찍 몰래 빠져나와 떠났습니다. 섬기고 봉사로 왔는데 자신들의 건강 때문에 짐이 될까봐 혹시라도 자신들의 섬김이 주님의 자리로 자신들이 올라갈까 염려한 까닭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수녀님들이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만나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애타게 만나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한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들이 스스로 도움을 청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고쳐주신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가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님 베드로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의 가족들마저도 돌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가족들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오랜 시간 앓아 누웠다기보다는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앓아 누워있는 여인을 주님은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건성으로 무관심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어서 여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손을 만지셨다는 것은 마음을 전하고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랑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전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고 말씀합니다. 중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열로 신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보통은 중한 열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당장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원기를 회복시키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병이 낳자마자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문을 듣고 자신을 찾아왔던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찾아오지 못한 누워있는 불쌍한 병자도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심으로 고통에서 고쳐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저녁 때 몰려든 각양각색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찾아오신가 만지심으로 병에서 자유하게 된 뒤에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들다라는 말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중을 드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중을 드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맞추는 자입니다. 시중 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섬김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금까지 고열로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시중 들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치유가 완전하고 회복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열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을 섬겼습니다. 즉각적인 섬김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향한 매우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여인은 주님의 섬김을 받고 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진정한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종종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한 이들은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자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만난 자는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삶의 문제들과 육신의 나약함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응답의 행위는 없고 그저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섬김받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또 내 이웃을 섬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